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각종 병자를 살리심으로 당신의 구원자 되심, 즉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증거와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가 행해지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문 너머에 비난과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의 표지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금식과 함께 그들은 기도와 구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이 경건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6장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할 때에 바른 모습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에 온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에서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들으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남 모르게 구제하라.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를 내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겸손하게 금식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손님들이 신랑과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즉 그곳에서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금식을 슬픔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에 굉장한 슬픔과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죠. 예수님은 슬픔의 때에 금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당연히 슬플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금식할 때이다. 그러나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임하여서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쓰지 못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음, 새로운 은혜, 즉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낡은 옛 율법에 기대어서 복음을 가리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는 낡은 옛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이 새로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에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옛 습관과 옛 경험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롯이 모셔드릴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우리는 옛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그 부대에 새로운 은혜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가 버거워서 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은혜도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내가 새 부대가 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그릇이 되지 못해서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내려놓아야 할 옛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 자체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 그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고 적용해야 될 바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은
슬퍼하면서 금식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새 포도주를 받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때, 혼인잔치에 있는 그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 한 지도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가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의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아버지 된 마음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가십니다. 그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한 사건이 더 일어나죠. 12해 동안, 즉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피를 쏟아내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부정한 병이라고 취급받는 이 여인, 그 고통을 12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이해되는 건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이 그런 인간적인 이해는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잠깐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으로도 나을 텐데 라는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여인이 치유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텐데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수치와 모멸감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 딸 아이를 방금 떠나보냈던 이 아버지가 그 죽음의 자리,
초상집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고통의 자리에 있던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얘기할 때에 이 지도자의 딸, 죽은 딸 아이가 12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12살 된 아이가 죽었습니다. 태어난 지 12년이 지나고 죽었고 12년 동안 그 혈루증이라는 질병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음을 받게 되는 사건.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혹은 12년째 죽게 되는 그때 슬픔을 당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슬픔의 자리. 12해 동안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가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12년째 되는 그 슬픔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길에서 이 여인이 낫게 되고요.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피를 불면서 곡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 다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죠. 무리가 다 떠나갔을 때에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이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극복하시고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일으키시는 사역,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질병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때, 바로 그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하면서 그때에 라고 얘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는 자라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슬퍼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라는 거.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때에 슬픔을 당한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고 있던 바로 그때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그가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 죽어 있는 소녀의 손을 잡아 주시는 바로 그때에 이 소녀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날들을 살아가고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여러 때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때, 예수님을 비웃는 그때,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가 슬픔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거 지금,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바로 이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바로 그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새 가죽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전 부대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낡은 생각, 옛 습관, 옛 경험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웃는 때라고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 말씀하시는 때, 치유하시는 때,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때, 회복되는 때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점, 이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바로 순간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이전의 율법과 죄의 습관과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새로운 영혼, 새로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의 제자들이 비난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슬퍼할 때가 아니고 주님과 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어야 할 그때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부어주는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죽 부대가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